그 원당교회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기록들이 남아지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심으신 기간은 얼마나 되신가요? 거기에서? 저는 정확하게 36년 10월 10개월,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 연도가 84년 5월 4일부터 시작했고, 14년 5월 4일부터 취임은 7월 17일? 취임은 7월 17일이고 은퇴는 2021년 3월 20. 원당교회 최초의 역사는 1927년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때 초가집에서 시작을 했고, 예. 그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몇 대 목사님으로? 저는 4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예. 거기 가셨구만요. 예. 그때 정연행 전도사님이 계셨 예. 얘기 들었는데, 남편을 이렇게 되고 부흥 집회에 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있습니다. 이제 정연행 여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냥 뭐냐면 교인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 남편을 인력거에 태우고, 당시 개복교회에서 김욱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그 남편을 한 5km 정도 원당에서 직선거리로 그렇게 되거든요. 개복교회까지. 아니, 아프신 어디가 아픈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이 아프셔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몸이 불편했다는 거지. 본인이. 나중에 순교하신 거예요? 예, 순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1950년 9월 26일 날 그 순교 사건을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순교자의 믿음이 지금 4대에 걸쳐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정연행 여사님을 비롯해서 15인의 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리고 또 형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순교를 당했던. 한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 그렇죠. 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교인은 자기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20세도 채 안 된 여자아이인데 그 부모 대신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80년사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고, 어떻게 보면은 원당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의 계승자들이 교회를 그래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거치면서 교회도 여러 번 교회당을 뺏기기도 하고 교회당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관교회로 합병도 하고 또 해성교회로 합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고비를 넘기면 바로바로 또 환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교회를 이어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원당교인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번 없어질 뻔 알았는데, 그랬는데 그 고비들을 넘기고 교회 역사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대단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침이 좀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세 차례의 교회 합병과 분립이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세 차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두 차례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신관교회로 그렇게 잠시 합병했던 것은 뭐 그건 예를 들어 교회당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명군들이 와가지고 인명군 사무실로 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집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 집기들을 일부 신관교회로 이제 가지고 갖다 놓고 또 교인들이 이제 잠시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던 것을 합해서 아마 신관교회하고 그 합병이 두 번이었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또 해성교회에 가서 그때도 이제 그 예배처소가 불분명하고 또 교인들도 6.25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인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잠시 해성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다가 또 그때도 곧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그 시기는 잘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다시 원당교회에 환원해 가지고 원당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6.25 때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교회였었다. 그리고 1980년대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화 투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교회였다라고 네.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사참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반대를 하고 어떻게 참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그 투옥도 되고 이제 그런 예? 교인 중에? 예, 교인 중에요. 교인 중에 이제 투옥도 되고 근데 이제 오래 살진 않았는데 그 잠시 투옥됐다가 이제 저기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군산에서 민주화 운동 할 때 하여간 제일로 앞장서서 했던 그 청년들이 우리 원당교회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저도 앞장서서 피켓 들고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원당교인들이 14명이 그렇게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원당에 있는 그 뒷산 방공호에서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들은 얘기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50년 9월 26일 날 그때가 대보름 달이 환히 떴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불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가지고 이제 그 방공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그 처참하게 말하자면 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인들은 뭐 순교를 예측을 했고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서 기도회 같이 모여서 하고 그 자기들을 죽이는 그 인민군들하고 그 부역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전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그렇게 남기고 순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에 그 우리 정현행 전도사님이 맨 안쪽에 들어가 계셨다라고 하고 예. 교인들이 좀 약간 입구 쪽에 예. 배치됐다고 그런 얘기들이 약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분들을 뭐 그 좀 이건 목사님 표현하기 뭐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는지 들으셨어요? 저희들이 총으로 아니면 뭐 죽창으로 뭐 어떤 거? 그러니까 그냥 그 굴 속으로 그 던지고 그리고 깊었어요? 예, 그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던 과정에 직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꿈틀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창으로 그렇게 찔러서 이렇게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총을 썼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질문 중에서 핵심인데 그 6.25 당시에 그렇게 북한군이 왔을 때 부역했던 사람들, 예. 후손들 그리고 숙청 대상자였던 그런 후손들이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교인이었는데 이거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큰 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예. 저는 그 84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 3년 후에 60주년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교회가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고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거기에 부역했고 누가 피해자의 가족이었고 이런 것조차도 알고 싶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화해,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이제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60주년 되는 때 순교 기념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무슨 뭐 제2 없이 무슨 교회가 그냥 전 교회가 하나 돼 가지고 이 시대에 이때쯤 우리가 그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해 1987년 4월 2일 날 60주년 기념 예배 드리면서 순교기 제막식을 해서 그때부터 9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가 정한 순교 주일로 정하고 해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계승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 기념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당교회가 지금 군산대학교 바로 뒤에 있는 거는 대단한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군산대학교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목표에 대해서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대학생 목표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그거를 시행한 것 내용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부흥을 가져왔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당교회는 그 지역적으로 아주 군산에 후미진 곳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도로도 나고 그 상황이 많이 바꿔졌지만은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그저 군산대학이 이제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 많지 않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선교는 뭐 또 지역 선교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원당 주변에 동네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원당교회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군산대학을 옆으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군산대학의 대학생 선교에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비전센터도 건립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 그 청년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부흥이 몇 년도에 그 비전센터를 건립해갖고 어떻게 했고 예. 그다음에 청년의 부흥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군산대학의 입학식, 졸업식 이런 때는 그 군산대학의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원당교회에 이제 그 선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학생들이 이제 그 몰려오면서 이 재학생들이 더 우리 교회를 가깝게 하고 교회 와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그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999년에 21세기 선교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완전히 그 카페 형식의 그 센터였고 조그마한 그런 무대에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뭐 자기 발표회도 오고 음악도 뭐 이렇게 와서 그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교회가 만들게 된 거죠. 그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또 사모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퇴임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퇴임한 지요? 퇴임한 지 이제 6년째 됐습니다. 현재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입장에서 원당교회를 향한 어떤 바람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 바람과 이제 기도 제목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그거 있으면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원당교회가 앞으로 더욱 그 선교에 열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내 선교나 뭐 해외 선교나 뭐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좀 인물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자기가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인물을 좀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 막 교회당을 건축도 해야 되고 교회당 건축의 증축도 했었고 또 무슨 교육관이 불타가지고 교육관 또 증축도 해야 되고 선교센터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또 교회가 좁으니까 교회 부지도 사서 넓혀야 되고 무슨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말하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목회 마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은 특별한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더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인물을 좀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대학생 선교 군산대학교는 원당교회 최고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당교회가 군산대학교 젊은 영혼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일을 한다면은 앞으로 원당교회는 더 젊은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좋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참 원당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럴 때는 주일날 한 40명 정도까지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원당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원당교회 와서 학생의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또 그 한신대학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가 또 목사 사모가 된 사람도 2사람이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말하자면은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은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교회에 충진이 되고 교회에 큰 일을 하고 한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될 때 이렇게 젊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섬기는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그 지역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일은 우리 원당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원당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에 이제 완전히 등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저들을 구원하는데 교회가 전력을 다하면은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담임 목사님이 초교파적으로 군산대학교 캠퍼스 복음화의 거점 교회로서 이 원당교회가 거듭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좀 열려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군산시 연합회에서
대학교 캠퍼스, 왜냐면 지금 보고마율이 2%도 안 되는 군산대학교를 위해서 혼자 이 모든 거를 원당교회가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런데 기장만 하라고 해도 뭐 저기 하는데, 왜냐하면 기장 안에서도 이런 뜻이 있는 목사님이 있겠지만 없는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교파적으로 원당교회를 거점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거를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모아서 원당에서 군산대학교를 복음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바꾸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 저기 뭐는 하드웨어는 돼 있잖아요. 예. 공간이라든가. 예. 예. 근데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만 되면 돼요. 예. 학생들하고 관계 문제, 예. 그걸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그렇죠. 학생들이 오게끔 하고 그렇죠. 나가서 또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잘 구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러니까 군산대학의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말하자면은 움직여서 준비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혀 그런 시도 자체를 않고 있거든요.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연합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뜻을 모으면은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뜻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기는 힘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만 주면 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금도 돼야 되지만 뭔가 역할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지교회 하나하나가 이거에 올인은 못하고 십시일반을 하겠다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원당교회가 대장짓 하고 예? 나머지 교회들이 십시일반하고 도와서 한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죠. 근데 뭐 저희 원당교회가 뭐 주축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뜻을 모아서 그분들이 함께 이제 말하면 그 무슨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 준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은 원당교회 모여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제 필요할 때 그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분담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라고 저 교도소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몇 년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은퇴했지만은 군산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그 정문 말고 후문 앞에 우리 원당교회 들어가는데 그 앞에다가 커피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 교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들이 와서 무료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시간 오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평일날 예배 시간 정해가지고 드리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뜻을 가진 교회들이 몇 교회만 이렇게 움직여도 상당히 힘을 얻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질문하세요. 원당교회가 대학생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의 목회 원리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목회.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이 정말 그 방침이라고 해야 돼. 방침이랄까요? 네. 그때 당시 어떤 방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아니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방침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 앞에도 원룸이 많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원룸이 많이 있었고, 군산대학교 앞에도 그런 원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생겨서 일단은 대학생 전도를 위해서 원룸 신방을 다녔죠. 원룸 신방을 다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2번씩, 입학식하고, 졸업식 때는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책자, 홍보,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군산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무슨 음료수, 이런 거 준비하고, 전도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나가가지고, 대학생들 직접 만나서 전도하고, 이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청년대학부가 있었는데, 청년대학부를 하나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대학부로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참 대학생들이 많을 때는. 청년들이 이제 말하자면 청년들까지 오면 이제 세대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학생들 모임으로 대학부 해가지고, 원당교회 대학부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음악회도 하고, 그때도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어린아이가 애들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되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전도를 지금부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목회자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이제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바꿀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대는 이제 이거 끝났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이제 교회는 노인밖에 없다. 돌아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원당교회는 어떤 의미셨습니까? 원당교회는
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원당교회 35살에 취임을 해가지고 70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끝났으니까 원당교회는 저의 목회의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